하나님이 우리에서 개정합니다. 7가지 약속을 받아.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게 복을 주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7개. 여러분, 여기 포기와 그거에 따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이 3종 포기라고 하는데 이 3개를 포기하라.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3종 언약의 얘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탁 보는 거죠. 하란에 거주하죠.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버티죠. 그게 아버지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을 약속받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7가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심!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재료, 이 사단이 사용하는 이것,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렸던 이것, 이 제품, 이거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제품인데, 이거 시험해보면은, 이거 한번 써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나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믿음이 약하게 하고, 살의 믿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을 약하게 하고, 조카로 세계도 나쁜 본을 보이고, 바로에게 재앙을 입히고, 하가를 하나 또 주워오게 되고 말이죠. 아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고, 아들도 또 그런 짓을 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기인하는 것이 의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죠. 언약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의로 여겼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아망, 이것은 확신하다, 긍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미완결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 그게 아니라 믿었었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과거 얘기해가지고 과거지, 옛날에 내가 뭐 했었는데 뭐 회장했는데 뭐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좋아요, 그거 말하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 믿으니라고 하는 것, 미완결 과거 시제죠. 그런 시제적 의미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은 알려주시잖아요. 가라! 13장 15장에서는 바라보라! 두려워 말라! 15장에서는 언약 의식을 베풀면서 네 자손에게 주러라! 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뭐야? 믿으니. 하나님이 바라는 건 믿으니. 이거 하나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요 믿으니. 요 믿으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400년 노예 상태에서 있을 것, 이스라엘의 해방, 이건 아울러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갈과 결혼하죠. 86세에 이스마엘 태어납니다. 99세에 아브라함, 새로운 이름들을 갖기. 창세기 17장. 여기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엘샤다이로 소개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아브라함. 다시가 뭐예요? 항상 이 다시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가나안을 떠나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갈보리 십자가를 예시하는 22장.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그 대속물로 모리아산, 이거 아마 골고다가 아니었는데 모리아산이 골고다로 생각하고 그 골고다, 그거 갈보리, 그 연결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127세로 죽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되죠.
그리고 종에 대한 지시로 아브라함이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모형의 장이다. 이 관계성 속에서의 모형장이라고 이렇게 이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 이삭은 성자의 모형, 종은 성령의 모형,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 이 모형장이 24장이라는 거예요. 이 즉각응답이 있습니다. 24장 12절로 14절. 합당한 처녀, 리브가를 얻는 일에 그 즉각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면서 그드라와 결혼하게 되고 그의 175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역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죽는 데까지 12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이렇게 두 장 딱 가지고 여기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딱 두 장만 가지면 아브라함 얘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장 이후로 이제 25장까지 중에서 4대 시험, 순종의 시험, 신뢰의 시험, 가치관의 시험, 사랑과 충성의 시험. 그러니까 4. 그죠? 네 개의 사건, 4명의 인물, 4개의 시험. 그러니까 4자 4개의 분류가 창세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얘기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요한 여생을 성취 시기, 시험 시기,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인한 그런 어떤 그 슬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일, 요거가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쪽을 쭉 읽어봐요, 한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된 리브가를 데리고 그 이삭이 그의 신부를 맡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럼 이쪽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나오실 것이다. 요 얘기를 위해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딱 읽어보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온 아브라함 175년의 생애를 마침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제 생애를 접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생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분은 25, 26, 27장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삭은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평범한 아브라함의 평범한 아들로 묘사되었고 위대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의 평범한 아버지. 그래서 그 이삭을 갖다가 샌드위치맨이라,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잖아. 아들이 또 대단하잖아.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샌드위치맨. 그 이삭은 별로 그렇게 조용해. 그렇죠? 그 사역이 참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샌드위치맨이라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야. 전 결론이 이겁니다. 이삭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아들, 점잖은 신랑, 기도하는 아버지, 모방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실망한 아버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쪽은 이삭의 얘기예요. 요쪽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데려오게 하고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셔서 성도들이 그때 끌어올려질 때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과 연결되는 것 같이 여기에도 불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될 줄 알면서도 헐깎는 양같이 침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평이나 저항 없이 재단 위에 탁 놓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분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이야기가 구속사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연결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주면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27장부터 36장까지 요 한 장 속에 요거 한 장 딱 들으면 야곱이에요. 2737.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2736, 37은 이제 요셉의 생애를 시작하는 거니까 장자권을 빼앗는 속이는 아들, 꿈꾸는 순례자, 꿈쟁이, 사랑에 빠진 부관자, 실망한 야곱, 진취적인 일꾼, 결이 굳은 씨름꾼, 성난 아버지, 왜요? 레위와 시므온이 범한 살인죄 때문에 화가 나죠. 르벤이 간음죄 때문에 화가 나죠. 유다의 간음죄 때문에 속상이 나죠. 디나의 강간 사건, 서모 비라를 간음하는 르벤의 그 처다들의 그런 그 비정한 이런 모습, 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마저도 자부담화를 범하는 이러한 그 얘기들이 인간의 이런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족장,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35장 1절에 받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냅니다. 이게 야곱의 생입니다. 그는 이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요약을 하면 그 이제 쭉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만 요 그림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생애의 네 가지 사건, 이 사속에는 아브라함도 이제 이 네 가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사기꾼 시절, 바다나름에서의 종살이 시절, 헤브론에서의 성자로 지금 훈련되는 과정, 그리고 바로 앞에 선 선견자의 모습으로의 17년의 생애, 이 네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걸 날짜를 연도를 써놨는데, 요때에 보따리 단보찜 싸가지고 하람 삼촌네 집으로 갈 때 77년, 20년, 그리고 97세, 33년 헤브론 생애, 이래서 130년, 바로 앞에 설 때가 130년, 내 험악한 세월을 지냈는데, 네 연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나 130년. 얼마 못 되는데, 나 130년 살았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30년이 얼마 못해? 그러나 그러고도 17년을 더 사는 거예요. 147세의 생애를 맞이하면서도 요셉은 두 아들에 대한 예언과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예언, 이 어긋맞춰 축복하는 기도가 있게 되고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것하고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그림이 야곱의 생애의 여정입니다.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에요. 부엘세바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다가 옆길로 삐졌다가 요 옆길 삐짐이 이 비극의 결과입니다. 다시 베델로 오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지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간 거예요. 이 베델로 가야지 될 길을 세겜으로 간 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는 다시 부엘세바로 내려와서 그가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옆에 메모나는 길을 떠난 야곱은 젊은이가 아니라 벌써 나이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은 야곱이 애굽으로 떠날 때 130세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역추적하여 이런 모면종이의 그림을 그려보면 그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세에 잡혀가서 10년 동안 공직하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7년 동안 풍년에 2년, 6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모셔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잡혀간 지 22년 만에 아버지를 모셔오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세에 잡혀간 그는 22년 만에 아버지를 모셔오는데 그때가 39세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90세입니다. 요셉을 출생했다고 그렇게 계산되어집니다. 그런 연도들을 잘 이렇게 해보면 그 숨어있는 이 야곱의 나이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서 50장까지 얘기합니다. 요셉! 사랑받는 아들, 신실한 청지기, 잊혀진 종, 이름난 정치가 용서하는 성도, 무성한 그늘나무.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완전히 복댕이야. 이 복을
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 가문이 받게 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은 유다 쪽으로, 그리고 이 육적인 축복은 이 요셉의 가문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뭐 세력이 많아지고 뭐 이런 에브라임 북왕국이 열집화 가면서도 그 북왕국 그쪽은 세력이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여긴 그냥 유다 혼자서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있잖아요. 그걸 거기에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삼각지 돌아갈까 그러다가 여기 붙였니 베냐민 그거 비실비실한 거 하나 이거 어떻게 가지고 갔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 작은 그것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는 이게 크게 보여지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 이쪽에 항상 세력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쪽 세력이 밀고 들어오면요, 이쪽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건너.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세력과 영적인 세력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영적으로는 이게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게 도망가 안 돼. 영적인 게 도망가. 이쪽이 강해지면 이쪽은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그러면 뭐 이 세상적하고는 뭐 관계없이 그냥 가난하게만 살았는데 그건 아니고 더하여 주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하고 가난하다는 것이 그것이 그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고 아니 지금 족장들인 이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이삭 이 뭐 우물을 팔 때마다 큰 물이 나오고 말이죠. 이거 농사지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이요 단번집 싸가지고 30내집에 갔지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 이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나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게 뭐 결코 뭐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잘못된 부자들이 많죠. 그러나 부자도 좋은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좋은 부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곱이나 이삭 이 어른들과 같이 요셉도 구세주의 모형으로서 아주 놀라운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목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고 이유 없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가는 예수님 은 30개에 팔리는 이 한림의 이 얘기들이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도 30이고 여기도 30이면 딱 맞을 텐데 왜 20이고 30이냐? 그럼 나도 몰라. 근데 하여튼 이 팔려가고 있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주길 모의를 하고 괴로운 시험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 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노예의 몸값으로 팔리고 결박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방 신부를 취하고 형제들에게 얼마 동안 잊혀지게 되고 회개하는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실 이방 신부를 취한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 결혼한 것은 아니고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연결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냐? 그건 아닙니다.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저의 백성을 구원할 자, 알미니안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할 때 그건 아니거든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개인 구원이지 사회 구원이라든지 이런 그런 용어 자체를 거부합니다. 사회 구원은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지 사회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철저하게 개인 구원. 난 형제들에게도 그런 얘기하고 애들한테 그런 얘기. 아빠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지 형의 믿음 때문에 아빠의 믿음 때문에 아니다는 거지. 묻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에 숨겨진 얘기들, 그 사건들, 그 인물들 하나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아 전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달아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